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림이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예를 들어보면요, 수능 성적표를 기다린 애들도 있고요, 곧 전역할 날을 학수고대하며 매일 하루하루를 새는 날은 아들도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군 입대를 하기 위해 기다리는 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오랫동안 기다려 본 적이 언제세요?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기다려 보셨어요? 지금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를 기다림의 종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2000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그 언제 오실지 모를 그 주님을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늘 준비해 놓고 주님의 오실 길을 등불을 켜놓고 우리는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림 속에서 신앙인의 참된 모습 또는 참된 신앙이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된 신앙은요, 믿음의 선조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과 내가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같은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생각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오랫동안 2000년 넘는 시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과 내가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4주간이죠. 4번 주일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만큼만은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삶은 기다림이어서라는 이 찬양처럼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삶은 기다림이어서라는 이 찬양은 우리가 잘 아는 요괴벳의 노래 있죠. 그 노래를 작사 작곡한 연평한 찬양 사역자가 만들었고요. 이 노래는 우리가 잘 아는 한웅재 목사님께서 노래하신 찬양입니다. 1절만 한번 들어볼까요? 삶은 기다림이어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순간들 주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게 나 걸어가야 할 길이라서 삶은 기다림이어서 견디기 힘든 날들 수많은 아픔들 주 내게 주신 그 나라를 바라며 이겨내는 게 나의 길이라서 캄캄하기만 한 두려운 내 앞길과 참기 힘든 시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날 품어주신 주를 기대하며 주가 주신 나의 길을 가려해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이 찬양의 후렴이 이래요.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이것이 지금 우리 대림절을 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삶은 기다림의 늘 연속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밤새 수고한 어부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의 기다림은 메시아도 아니고요, 구세주의도 아니고요, 강력한 통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고기만 많이 잡히기를 기대하며 밤새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물고기를 많이 잡기를 기대하며 밤새 기다렸을까요? 많이 잡아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서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요? 도대체 왜 많은 물고기를 잡기를 바랬을까요?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한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요, 이 이스라엘 지역을 이렇게 다 쪼개요. 그 중에 한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인데, 여러분 이 사람을 누구로 알고 있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자로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반에서 머리를 자르잖아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오랫동안 어부들의 삶의 터전이었어요. 특히 갈릴리 호수는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지중해 해변 요빠 그 어부들도 부러워할 지경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물들이 있는데 어문 물고기였어서 물고기가 들어가는 물인가 봐요. 피시 게이트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어문 앞에 열리는 이 시장에 보게 되면 갈릴리에서 온 생선이 즐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주변 상인들이, 특히 페리키안 상인들이 안식일에도 이 물고기를 팔아서 꽤 짭짤한 수입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이 갈릴리 지역 물고기 엄청 많이 나는 이 호수에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눈독을 들인 게 갈릴리 호수 주변의 어업권이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어업권이 없었어요. 그냥 누구나 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돼요. 어부들은 이 어업권 임대 계약을 맺어야만 고기 잡으를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어업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배가 여러 개 있어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어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어업권 임대 계약을 정부랑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어업권에 뭘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헌금은 안 받았대요. 현찰을 안 받았대요. 현물로만 받았대요. 그러니까 물고기의 25%에서 40% 정도의 잡은 거를 세금으로 걷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마리 잡으면 4마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잡은 물고기를 내가 마음대로 팔 수 없게끔 만들어냈어요. 당국에서 허락한 중개인이나 도매상에게만 팔게끔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중개인과 도매인들도요, 다 당국의 감독 아래 이렇게 리베이트를 줘서 감독을 하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부들이 애써 일해봤자 돈 버는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와 중개상들만 배부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많이 잡아도요, 어부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서든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근데요, 아무런 수확도 얻지 못하고 헛탕만 치고 돌아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주변에 많은 어부들은요, 코웃음을 쳤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고기 잡는
어부인데 우리 전문가인데 저 애송이 같은 자가 나타나서 이래라 저래라 기분이 나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여기서 태어났어요. 여기서 푹 자랐어요. 갈릴리 호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반면에 예수님은요, 엄밀히 말해요, 베들레헴 내륙 지방에서 태어났고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쭉 자랐고요. 그는 어부 출신이 아니에요. 그냥 목수 출신이에요. 목수 출신의 말을 베드로가 들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 여기는요, 베드로의 나아발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베드로의 삶의 터전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의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자 옆에 있는 동료 베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냅니다. 말씀으로 보실까요?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종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 잡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살펴보면 대림의 의미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인데 베드로는 엄밀히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어부들도, 어부와 같은 선민들도 주님을 기대하지도 않았고요, 주님을 기다리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루 먹기 살기가 힘든데 주님을 기다리는 것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당장 입에 풀칠할 것도 고민이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엄청난 세금 압박이 거기 앞에 내가 시달려야 되는 서민들인데,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겠어요? 메시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들에게 주님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주님일 것이고, 이들에게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고 아무런 걱정 없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마음껏 물고기를 잡아 내가 일한 만큼 가지고 가서 가족들이랑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메시아일 것이고 구원이었을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오늘날 먹고 살기 너무나 힘들잖아요. 주일에 교회 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일에도 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곁에 주님이 왔다라는 그 소리는 배부른 자들의 소리로 치부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주님이 오시면 정말 낮고 잦은 자에 있는 우리 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가신 것도 이 땅에서 가장 낮고 천한 직업인 어부 베드로에게 친히 다가가셨다라는 거예요. 어부에게 다가가셨다라는 것은 오늘날 저 여러분 같은 서민들에게, 하루 먹고 살기 위해 애쓰는 자들에게 찾아가셨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지금 열심히 살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보면 뭔가를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찾아갔을 것이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중생들에게 찾아갔을 것이고, 또 알바생들에게, 비정규직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일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와 어머니 곁에 주님께서 다가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간 그 시점을 한번 보십시오. 뭔가를 성공했을 때, 뭔가를 성취했을 때, 뭔가를 기대했던 것을 얻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어부였기 때문에 밤새 고기 잡기 위해 수고와 노력을 했는데 아무런 수확을 얻지 못합니다. 막말로요, 실패했던 거예요. 막말로 좌절을 맛본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을 맛본 자들에게 주님이 먼저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대부분 성공하고 잘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적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실패와 좌절을 맛본 사람들이고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고요, 가족에 불화가 있거나 다른 이들과 관계가 좋지 않고 다 원만하게 지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심은 나의 실패와 좌절을 그리고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실패하고 좌절을 느끼고 아프고 고통을 느끼고 작아지고 낮아졌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실패하고 좌절하여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던 그때에,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가장 가까이 오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내 삶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가 그러한 힘든 순간이 오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본다면 언제든 주님은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리고 이번에는 오른쪽에 던져보라고, 이번에는 왼쪽에 던져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랑 함께 가자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던지기만 하면 돼요. 던지라는 곳에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됩니다. 많이 잡히냐 많이 적게 잡히느냐 따지지 말고 던지면 돼요. 그러면 내 삶의 중심이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는 축복의 삶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가오심은 삶의 터전에 오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이 삶의 터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그냥 평소 살아가는 내 일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삶도 있고요, 내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요, 먹고 살기 위해 정신없이 살아가는 곳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요, 거래처일 수도 있고요, 사업장일 수도 있고요, 학교 또는 공부하는 곳, 알바하는 곳, 또 등등 내가 지금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곳입니다. 그럼 그것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늘 사람들과 부닥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수없이 내가 실패하고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성공의 기억보다는 실패의 경험이 또는 실패의 기억이 더 많은 곳이라는 것이죠. 다른 이들과 불화가 있고요,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내 삶의 터전은 전쟁터와 같고요, 죄와 악이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내가 신앙의 사람으로 신앙의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 신앙으로 믿음으로 요동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요동치는 것이 버거웠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의 터전에 다가오셔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요. 그런데 누구보다 내 삶의 터전을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깊은 곳에 던지라는 말씀에 내가 여기는 아닌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내가 의심하거나 거부한다면 주님이 아무리 내 곁에 다가오신다 하더라도 그 주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곳에 던지라는 이 말씀에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던지기를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그물을 내 삶에 던질 때에 비로소 주님이 내 삶의 터전에 깊은 곳에 다가오셔서 내 삶을 은혜의 자리로 바꿔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MZ세대들이 흔히 쓰는 스며들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심은 내가 주님께 스며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스며들 때에 내 삶은 죄와 악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되고요, 실패와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가 바뀌게 됩니까? 성취와 성공의 자리로,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물 가득 물고기가 채워지는 자리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주님께 스며들 때에 비로소 나의 존재, 나라는 실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나라는 실체를 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무엇입니까? 정말 죄를 진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거룩하신 분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들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자가 이 시대의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되는 자들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에 대해 내가 알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 자아를 깨트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내 자아가 깨질 때 비로소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던지라, 아니 죄송합니다. 물고기랜다. 그물을 던지라고 말할 때는요, 선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이렇게 걷어들이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여기에서 자아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는 내 일상의 삶에서 오실 때는 주님은 그냥 성생이지만 그물을 내가 던지고 거기에 반응을 보일 때는 뭐요? 주님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다면 아무리 주님이 따뜻하게 사랑과 축복을 주시기에 다가오셔도 결코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 자아를 깨트리십시오. 내 자아를 깨트려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 다가오신 것은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죄를 아무런 이유 없이 다 사해 주시기 위하여 내 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하였어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오늘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심의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 예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주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삶의 터전에 오셨고요, 내가 늘 먹고 사는 일상의 자리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죄인으로 살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어둠의 권세가 지배받고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나를 죄인에서 자유인으로, 종의 노예에서 하늘나라의 자녀와 상속자로 살게끔 하시려고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신 가장 큰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가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즉 주님의 사랑에 스며들게끔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이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이웃에게 다가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 몇 교회들이 함께 다가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요,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돼요. 이게 달력이에요. 네. 여기 이 그림을 보면서 여기서 매일매일 내가 묵상할 거와 실천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이 나에게 오심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다시금 깨달아서 주님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나 자신을 아끼고 나를 축복하여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심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